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0절,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 찬양의 그 가사처럼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맞았던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기 예수를 영접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이 모두의 마음에 겸비함을 주사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 친히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몹시 춥고 미끄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77분이 지금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온라인으로 더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미끄러워서 추워서 못 나오시도 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본인 스스로 그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따라합시다. 모여서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최선이고요. 최선이 안 될 때는 차선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출국해서 한 주간 동안 라오스 란쌍 지부, 이 란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100만 마리 코끼리라는 뜻이래요. 그 란쌍 지부 수련회를 우리 GMS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고 귀국했습니다. 라오스는 인구 8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땅보다 조금 더 넓은데 인구는 훨씬 적은 그런 나라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통제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 GMS 선교사 약 23가정이 사역하고 있지만 상당히 활동이 제한되어진 드러내놓고 선교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 막 들어가서 막 하면 대부분 쫓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지역을 또는 이슬람권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라오스 역시 그런 지역입니다.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선교사 제 지부 수련회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국에서 추방된 우리 박병관 선교사님 부부가 이 라오스 란쌍 지부로
가기로 약속되어졌었고 그쪽으로 가면 가서 그 지부 수련회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오면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수련회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열리면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저 혼자 간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부장으로 섬기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보낸 일산의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도 함께 강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전 집회를 그 강사님이 윤상동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전 집회를 인도하고 저는 밤 집회를 인도하면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 만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사귀면서 또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또 열심히 교제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 은혜로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놀리질 않더라고요. 입으로는 오셨으니까 쉬세요 그래놓고 오후 시간에 또 다 자기들 사역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역을 또 보게 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수정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GMS 소속이 아니어서 그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니까 제가 하루를 거기를 가보겠다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 사역지를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시다시피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추방돼서 라오스로 오신 분입니다. 몽골에서도 그 몽골 자매를 아주 잘 키워서 그 몽골 교회 지도자로 만들었던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고 또 라오스에 와서도 자매들을 집에서 여자 선교사님이니까 남자들은 케어를 하지 않았고 자매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공부시켜주고 또 신앙 상담하고 한국말 배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레와 니시라는 두 자매는 이미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한국에 와서 유학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두 자매를 집에서 데리고 이렇게 살면서 학교를 고등학생이고 하는 대학생이 학교를 보내고 하면서 키워가고 있어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면서 영적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아주 잘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물론 침례교 소속으로 파송되어 있지만 우리 GMS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는 후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차량 헌금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해서 그 헌금도 갖다 전달하고 방문했는데 매달 그 엄청난 임대비를 지불하면서 집을 얻어가지고 사니까 그걸 부담하기 어려운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안주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집을 하나 건축해 주겠다 해가지고 약 3억 원 정도의 집을 이렇게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당 40평 정도 되는 집인데 2층으로 옮겨서 밑에는 사무실로 쓰고 위에는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양육하고 있는 두 자매를 키우고 또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약 9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사역을 잘하고 있고 가난하고 연약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장부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의 후원 또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라오스의 날씨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도 겨울이고 거기도 겨울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겨울은 이렇게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거기 겨울은 안 추웠어요. 동남아는 열대지방이니까 굉장히 더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름 옷을 가져갔는데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 우리나라 봄, 가을 아주 좋은 날씨죠. 비도 오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쾌적한 날씨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밤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다가 코감이 걸려가지고 코가 꽉 막혀가지고 밤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서도 또 입으로 숨 쉬니까 막 입이 마르고 그래서 밤에 잠을 좀 불편하게 자긴 했지만
그런 낮에 일어나서 또 움직이면 또 멀쩡해가지고 열심히 또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내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심신이 약해졌었죠. 지쳐가지고 이제 원장님 쾌유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지친 상태에 있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저도 떠나기 전 한 주간 동안 몸살기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잘 돌아왔다고 환영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 선교지를 처음 나가면 김포공항 그때는 전주에서 거기까지 마중을 나왔었어요. 우리 목사님 선교지 갔다 온다고 개선장군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꽃다발도 안겨주고 어떤 때는 축 환영하고 이렇게 프랑카드도 걸고 그랬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냥 가는지 오는지 전혀 관심들이 없는데 이유는 다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왜?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자주 나가니까 뭐 그러나 담임 목사가 어디 가든 여러분 기도 때문에 또 사역하고 여러분이 뒤에 든든히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수가 있고 또 와서 이렇게 또 사역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늘 고마운 마음 충만합니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비행기 딱 내리는데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칼바람, 영화에 나오시 칼바람 그리고 이 아스팔트 위에는 다 눈이 녹았지만 주변에는 이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이 흰 눈은 좋잖아요. 느낌이 벌써 순백에 하얀 눈이 쌓이는 들녘을 보면서 돌아왔는데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도로가 다 꽁꽁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금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또 GMS 본부에 또 일이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본부에 가서 일 처리하고 또 어제가 토요일 날이 어머님의 생신이어서 또 시골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그거를 모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벌써 눈이 오고 막 길이 미끄럽다고 하니까 얘들아 오지 마라 다 막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와라 또 그랬죠. 올 사람 오고 못 올 사람 못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미얀마에 있는 막내 말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둘 빼놓고는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또 저는 감사했어요. 어머님의 생신을 또 아버님의 생신을 지금 어머님 84시고 아버님 85인데 그런 연세가 될수록 두 분이 함께 자녀들이 생신을 기념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어머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고마웠고 감사했고 또 어머님의 그 마음 얘들아 이제 뭔 생일을 찾냐 빌도 믿거든 오지 마라 그 마음 속에서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먼 길에서 뭐 광명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나는 라오스에서 왔으니까 제일 먼 데서 왔잖아요. 그렇게 와서 모여서 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따뜻함이 더 느껴졌어요. 칼바람 추위였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산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참 많이 걸렸어요. 뭐 일찍 더 빙판 나면 안 된다 해서 서둘러서 출발했는데 불구하고 뭐 고속도로는 다 치웠으니까 좋았는데 전주 들어와서 이 전군도로가 이게 그냥 있더라고요. 얼어붙고 또 얼어붙은 그곳을 차들이 가다가 뭐 앞에 사고가 나는지 꽉 밀려가지고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데 나는 빨리 가서 주보도 되고 빨리 가서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저 공덕인가 그거 좀 오다가 옆으로 삐졌어요. 좀 나가면 괜찮을까 해가지고 갔더니 괜히 나가가지고 더 시간 걸리고 그래서 밀릴 때는 그냥 큰 길에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 반, 7시 가까이 도착해서
또 주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겨울은 겨울다워야 겨울이죠. 옷깃을 염해할 정도로 춥고 산과 들에는 하얗게 흰눈이 쌓이고 그래야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그냥 더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12월이 되면 교회마다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져야 진정한 12월이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뭐 아멘 할 정도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12월의 겨울은 성탄을 기다리는 달.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탄 있는 달. 그래서 12월 첫 주가 되면 아니면 첫날이 되면 벌써 성탄이 생각이 되어지고 성탄일이 있구나, 성탄을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래서 곳곳마다 트리가 만들어지고 또 요새는 뭐 이 트리를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으로 밝히니까 밤에는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고 또 뭐 백화점에서 뭐 장사 속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곳곳에서 이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흰눈 사이로라든지 뭐 그런 뭐 어떤 성탄을 의미하는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계절. 그래서 이 12월 겨울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월에 겨울이 왔어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요. 십자가 불을 밝히고 또 추리에 불이 들어오고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래도 성탄의 의미가 뭔지,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에도 보니까 거기 100% 불교 국가니까 이 추리를 성탄절 그런 의미가 전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곳에서 봤는데 바로 우리가 묵었던 그 행사가 진행된 호텔의 숙소 로비에 이 전등으로 이렇게 만든 그 산타크로스 타는 썰매 끄는 뭐죠 그게? 두돌크 사슴 이렇게 만드는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 놓은 곳이 딱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호텔에서 어떤 직원이 만들었겠지만 저걸 만든 사람은 도대체 이걸 왜 만드는지,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혼자 스스로 해봤어요. 근데 제 답은 모르겠을 것이다. 모르겠을 것이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연례 행사로 하는 뭐 서양 사람들의 축제 뭐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닐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는 어떨까?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세상 사람도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떤 통계에 펜머스라고 하는 선교단체 통계를 보니까 거기서 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377명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 질문에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 수가 47.1%랍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전혀 관계없는, 다시 말하면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연인과 함께 하는 날 등등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날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 내지는 이런 정도 인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산타크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성탄절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거 있어요. 산타크로스라고 선물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성탄 전날에 잠도 안 자고 기다렸잖아요. 또 그것도 양말에다가 넣고 간대, 선물을.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그만 선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가난한 시대에. 그래서 알사탕이라도 하나 넣고 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상당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뭘 기다려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작 이제 뭐 산타크로스 이 트리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정작 예수님을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기억난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7.2%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변질되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지금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인가 그랬겠지만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게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연애하는 거라는 거죠. 성탄절에. 그리고 이제 뭐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뭐 불우이웃 돕기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등등등 있었고, 성탄절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더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상관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 크리스마스 기다리기. 아멘.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2022년의 크리스마스를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나 있긴 있습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뭐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는 간이 있고 오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라는 직분을 가진 그분이 올 거라는 예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떤 그 자세, 딱 세 가지 단어를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합시다. 기다림. 자, 25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진정한 성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여하를 떠나서,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설계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진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뭘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더니,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너는 주의 그리스도, 여기 주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직분,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여러분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뭘 지시했습니까? 너는 그분을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은 거죠. 성령의 지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때도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아멘으로 내가 받을 때 그것이 내가 기다림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는 기다려라, 너는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기다림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기다림을 명령하시는 말씀, 그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약속했지만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도 구약성경 이사야서 미가서에 누차에 예고된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예언들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너는 기다려라, 너는 그분이 올 때 너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막 감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당장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기다림, 그 성탄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따라합시다. 자기 절제. 절제라, 절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다림. 두 번째는 자기 절제. 절제. 왜냐하면 오늘 그 시므온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고도로 절제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도로 절제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방황하며 방탕하며 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멋대로 살면 이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죠. 자기를 절제하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즉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마음에 담아지고 삶의 현장에서는 절제된 행동, 말도 절제되고 행동도 절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맞습니까? 여러분 보통 생각으로 그게 맞다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과 너무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등지고 살고 싶습니까? 혹시 아멘 한 분이 있다면 실수로 아멘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취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싶고 세상과도 가까워지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인 거죠. 육선을 입고 살아가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고민인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따라합시다. 자기 절제를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왜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정절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게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아 흰 옷 입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구절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자기 욕심을 따른 삶을 살지 아니한, 즉 성결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I'm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십자가에 나라는 자아를 못 박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게 믿음이 돼서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그 세속적 가치관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없지만 예수만 보이면서 절제된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다 비워내고 자아를 비워내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절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실수를 하게 되죠. 요즘 사람들은 참 사람들에게 인기를 추구하고 박수받고 그런 걸 좋아하는가 봐요. 어느 날 천사가 세 사람에게 물었대요. 한 사람 물었는데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나는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인기. 그때 천사가 그래 너는 스타가 되라 그래서 스타가 됐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했더니 나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넌 킹이 되라 그랬대요.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도 되고 싶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스타킹이 되라. 혹시 여러분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인기가 하늘에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 스타 되는 길을 가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한 손에 잡고 휘두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는 세속적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값지고 귀하게 여겨져서
신앙과 믿음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돈을 못 버려, 나의 명예를 못 버려가 되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뭐가 된다? 스타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킹 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신고 있잖아요. 스타킹을 나는 꿰매 신는 사람 못 봤어요. 본드로 떼어서 신는 사람은 가끔 봤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거든요. 쫙 줄이 가니까 뭐 본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빨아서 신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요. 일회용으로. 물론 뭐 비싼 거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싼 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에서 여러분 거기 휩쓸려 가지고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표현된 세속적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의로운, 정말 하나님께 평가받을 만한 하늘나라에서 스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서의 상급과 멸류관보다 이 세상에서 당장 누리는 권리와 물질과 육신적인 쾌락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사는 것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영접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다렸지만 실상은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메시아 어서 오십시오,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랬지만 여전히 삶은 세속적 가치에 매여서 자기 절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도 메시아가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이중구조적인 신앙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예수님 재림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중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이중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가시고 원하십니까? 아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좋다면서 지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멸류관이 좋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칭찬 포기할 수 있느냐, 지금 대가, 지금 조금 받는 그 어떤 이득, 이거 지금 포기할 수 있냐 그러면 포기 못하겠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받는 상급과 멸류관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럼 그 아름다운 것을 천국에서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받는 작은 어떤 그 이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포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거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양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져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천국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시몬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삶의 모든 가치를 메시아에게 맞춰놓고 자기 절제를 했던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집중.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림. 두 번째 단어는 자기 절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집중하라.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주제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시몬이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왜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 예수가 지금 딱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요, 주제란 말은 하늘의 하나님을 표칭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죠. 무슨 지시를 받았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 말씀에 매여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묶어놨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믿음에서 자유롭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또 놓아 주셨다는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한다면 무엇인가에 좀 매여 있었다는 의미예요. 매여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 놓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주가 오시리라. 너는 그 구주를 보게 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그를 묶어놨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의 그의 삶을 다 묶어놨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앞에 실체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실체로 나타나니까 이제 그 믿음이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 실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할 볼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예수님도 우리가 대면할 볼 겁니다. 더 이상 천국에 가서는 믿음의 필요가 없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 시몬은 너가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그분을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씀이 주는 믿음이 그를 강력하게 그를 붙들었고, 이 시몬은 그 말씀에 매여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실체로 나에게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믿음이 필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필요 없어지기까지 그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오시리라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한 이 집중.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 그 집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에 매여 평생을 기다린 시몬의 모습을 집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집중은 올인이라는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올인한다. 여러분, 이 올인한다는 이 말, 또는 집중한다는 이 말, 오늘 이 시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제는 아기 예수를 보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집중하지 않아도 여기 앞에 계시니까, 내가 품에 안았으니까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예수에게 집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를 올가매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갇혀서, 믿음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믿음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실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실체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실체로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 시몬이 집중했던 그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올인하라. 자,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건 곧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올인하면 나는 없어요. 나가 보이면 집중한 게 아닙니다. 연애할 땐 누군가에 집중하잖아요. 나는 없어요. 내 사정, 내 형편 안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하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자꾸 나타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형편이 자꾸만 부각되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에게 집중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아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캐나다의 마크 피시라는 분이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업으로나 공부로나 어떤 면에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열정, 두 번째는 집중이라고 그래요. 한국 골프계를 빛내던 박세리 양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집중입니다 그랬대요. 박세리는 골프공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성공이라는 선물이 왔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애인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편히 놀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모든 걸 다 뒤로 제껴놓고 집중하고 골프공만 보니까 어느 날 성공이 오더라는 얘기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거죠? 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 욕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것을 집중이라고 표현한다면 바울 사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이걸 미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베스토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 로마인들은 부활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 부활을 설명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이 바울에게 이 베스토 총독이 내가 미쳤도다라고 말해요. 미쳤다. 왜 미쳐?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미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베스토 총독이 볼 때 이 바울 사도는 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의 대가예요. 특히 또 종교적으로 히브리 율법의 또 대가입니다. 이 율법의 논리, 헬라 철학을 철학적으로 모든 사고의 이치를 다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토 총독은 바울의 그 학문에 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울의 입에서 이 로마의 지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것도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사형받았는데 살아났고 그가 지금 살아계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결박된 수갑을 찬 손을 보이면서 총독 각하, 내가 결박된 이거 이외에 당신도 나와 함께 따라합시다. 미치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 좀 점잖게 표현하면 예수에게 올인한 사람,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에게 집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 해도 너희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가 그게 욕이 아니라 영광의 칭찬입니다. 예수에게 미쳤던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에게 올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야. 오늘 시몬처럼 오로지 예수에게 집중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참 자유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예수에게 집중한 마음을 가지고 2022년의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이제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크리스마스 날 성탄일과 주일날이 겹쳐가지고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실제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이제 품에 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에 참석하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성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작은 정성이라도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 의미 있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을 실천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선물 받는 날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의 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분이 오신 날이야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이 성탄절에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성탄절 예배에 가서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나자, 너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거다.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친척이든 이웃이든 나의 지인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데려다가 예배드리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성탄 축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라. 아멘.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가지씩. 아멘. 성탄절은 복받은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날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받았으면 나눠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쌓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썩어서 좀 먹고 구더기가 생기고 나중에 독이 돼버려요. 복이라는 건. 복은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받은 만큼 나눠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고,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너도 받자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난 기쁜 날이야.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자. 불신자라도 한번 드리고 오세요. 예배당에 마당이라도 밝게 만들겠다는 마음 가지고,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서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착한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거울목길을 청소한다든지, 남의 집 대문 앞에 눈을 좀 쓸어준다든지. 요새 구세군 자선남비 하잖아요. 그냥 떨그렁하는데 요새 인심들 밖에 잘 안 놓여요,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자선남비에 가서, 여러분 그거 다 구세군이란 우리 교파에서 다 걷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다 쓰잖아요. 그거 보고 다 됩니다. 거기다가 10,000원짜리 하나라도 1,000원짜리 하나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선행을 베풀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아니면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구제금을 준다든지, 택시를 타고 거슴돈을 그냥 돌려받지 말고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하면서, 성탄 시즌 기사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마디 던지고 거스름 반을 되돌려주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선한 일, 할 수 있는 착한 일, 우리가 착한 일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으니, 여러분 착한 일을 실천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탄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 돌려져야 하고, 모든 감사와 축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세속적 잔치 분위기에서 들뜨지 말고, 연말 연시해 가지고 그저 어디 가서 우리끼리 밥 먹고 뭐 마시고, 뭐 술이란 말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마시고 막 그러지 말고, 흥청망청 연말 연시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놀지 말고요.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불의 이웃을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는 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양족의 교인이고, 내가 집사고 장로고 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따뜻한 성탄 선물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다 그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저러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 착한 일을 한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정말 설교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으네. 끝내려고 했더니 그냥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번 성탄절, 성탄 시즌에 여러분 성탄 예배 참석합시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한번 해봅시다. 안 되더라도 한번 말이라도 아이고 교회 좀 같이 이렇게라도 좀 해보세요. 한번 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리고 또 착한 일, 선한 일, 이번 성탄절에 한두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주일 성탄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시고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오시기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2022년 성탄절을 하나님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방법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양정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